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그 자료는 계속 올리니까요.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가 있으면 장애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디딤돌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비난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없고 사랑만이 흐른다. 다음, 이유도 없이 행복해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만일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불행해질 뿐이다. 불행에는 이유가 있지만 행복에는 이유가 없다. 당신은 항상 당신 탓으로 불행해지고 있다. 다음, 당신은 당신이기 위해서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종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유니크하고 신성하고 고귀하다. 다음, 지식은 실천을 필요로 한다. 이해는 그 자체가 실천이다. 일단 어떤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은 즉각 당신을 변형시켜버린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라고 묻지 않는다. 이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누군가를 전향시키려고 하지 마라. 선행을 쌓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에게는 사명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지 마라. 세계는 그런 행동 때문에 수세기 동안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무수한 전도사들이 수없는 충돌을 일으킨다. 다음, 만일 붓다라는 배를 버리면 당신 자신이 한 사람의 부처가 된다. 만일 그 배를 메고 다니면 불교 신자가 된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절이나 사원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정말로 신의 사원을 찾고 싶으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성경, 코란, 불경 등은 빌려온 것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 인식만이, 진실만이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준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진실은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전부 먼 옛날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 당신뿐이다. 오로지 당신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경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 시리즈 제32탄 영혼입니다. 자, 오늘 영혼에 대해서, 말도 많은 영혼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도 사실 절대계거든. 절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섭백이라는 게 있어요. 섭백. 원래 뜻은 섭백이 센 머리털을 뽑아버린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 착취, 혼백을 끌어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현실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무협지, 요즘 나오는 웹툰 이런 데서 한참 많이 나와요. 뭐 서폰마공이라든지 서폰마존, 마공, 혼을 흡수해서 섭취하는 무공이거든요. 그런 데서나 나오지 이건 추상적인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 자체라는 것이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별 있잖아요. 별은 그냥 별이에요. 별. 근데 그것을 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뭐 무슨 문양을 만들어.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카시오페아자, 뭐 오리온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수한 의미 같은 해석을 붙이는 거야. 그 별자리뿐만 아니잖아요. 그 뭐 숫자도 마찬가지야. 꿈도 마찬가지고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게. 아니, 그냥 별은 별자리지, 뭐, 거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힘이 있어.
걔도 거기에 뭐 신화와 전설 같은 걸 막 붙여놓잖아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레이돌리아라는 파레이돌리아 변상증이라는 거. 그냥 그 단어일 뿐이야. 추상적인 세계 이게. 그다음에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참나 체험이라는 거. 아이고 참나라는 것도 뭐 절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체 현상계 자체가 사실 절대계나 뭐 현상이나 똑같은 건데, 아니 참나 속에서 사는데 뭐 참나를 또 만나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우습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별자리를 딱 보면은 뭐 백광년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찾아가 보면은 그건 없어진 별이라고. 근데 거기에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부여하고 무슨 신이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백광년이 떨어진 그 행성에 외계인이 산다 이가, 그러면 무당들이 접신을 하잖아요. 접신을 해가지고 그 행성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게. 또 어떤 천체 물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외계인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외계인이라도 지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우주에는 광활한 우주에는 이정표 같은 게 없잖아. 그리고 좌표 같은 게 없잖아. 지구의 좌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구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외계 행성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통 태양이 45억 년 됐다 그러잖아 나이가. 근데 만약에 50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봤을 땐 태양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5억 년이나 지나야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이 있다면 다 그런 영혼들이 다 어디 들어갔어. 요즘은 뭐 그 천체망원경이라는 게 우주망원경 그런 게 많잖아요. 뭐 허블 망원경, 뭐 케플러 망원경,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유클리드 망원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망원경으로 뭐 천국을 찍었느니 뭐 지구와 닮은 행성을 발견했는지 또 뭐 우주 지도를 그렸다고 막 했는데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뭐 천국이니 뭐 생명체별이니 영혼이니 본성이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어떤 사람 또 그런 걸 또 뭐 계산을 했는데, 인류의 지금까지 숫자를 따져보면 지금은 우리 지구에서 사는 인구가 한 80억 인구 되잖아요.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의 숫자를 다 따져보니까 1170억 명이나 된대. 옛날에 호모사피엔스가 살았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됐고, 신석기 시대 때는 한 400만 명 정도, 그리고 4대 문명 시기에는 한 3천만 명 정도, 그리고 한 철기 시대 때는 한 1억 명 정도,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 때는 한 10억 명, 현재는 이제 한 80억 명 되지. 그래서 AD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는 한 650억 명, 그리고 19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는 한 300억 명이나 존재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는데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갔어? 다 어디로 증발을 해서 어디 뭐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있다 그러면 혼이 존재한다면은, 그런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서 지금 뭐 보여? 뭐 어디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합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그 뇌과학에서는 뇌는 생존이 우선이거든, 생존이. 근데 절대계의 그 추상적인 세계, 뭐 영혼이가 됐건, 뭐 천국이 됐건, 지옥이 됐건, 뭐 참나가 됐건, 그런 쪽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찾으려고 하면 뇌는 죽어간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그 의미장,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공간, 이런 거를 체험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상호 관계를 가지면은 뇌는 더더욱 활성화되는데,
평소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절대계를 그런 거나 의미나 관계 자꾸만 그런 거를 찾다 보면은 내가 자꾸만 그 퇴보를 한다는 거지. 퇴보를 해서 죽어간다는 거지. 왜냐면 내 자체는 생존이 절대계가 우선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거든. 그게 자꾸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활동을 저하시킨대. 활동을 저하시키고 과부하가 걸리게 돼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없는 걸 자꾸만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 환청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환각 같은 걸 보여준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인데, 뭐 영혼 체험, 아니면 뭐 전생 체험, 뭐 윤회 체험, 뭐 임사 체험, 뭐 사후 체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극소수 일부분 사람들이 그 체험도 아니지만은 수백만 년 동안에 99.999%가 몰라. 그냥 환상이야, 환상. 환각이고 실체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게 그냥 그 일부 몇 사람 80억 명 인구 중에서 몇 사람이 좀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거든. 일부분의 부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 그게 오류거든. 이게 일반화의 오류에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과학계는 더 심해요.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라는 거, 뭐 또 몇 광년, 뭐 몇백 광년이라는 거, 뭐 다 그런 건 뭐 우주의 나이가 어떻고, 태양의 나이가 어떻고, 지구의 나이가 어떻고, 그런 건 다 실험실에서 하는 거거든. 실험실에서 그거를 실험한 걸 가지고 일부분 가지고 우주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게 일반화의 오류거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맞는 거야. 그걸 진짜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과학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또 그걸 일반 사람들이 그것도 다 믿게 되고, 이게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고 평균값의 오류에 이게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거고, 운명론적인 결과지향적인 거. 이건 이제 뭐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차원 이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뭐 밤에 잘 때 뭐 명상을 하면 차원의 문이 열려 가지고 몇 차원에 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막 그러고. 아니 그러면 왜 꿈속에서만 열려? 아무 때나 열린다면 아무 때나 열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무슨 뭐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뭐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는 다 도구화야. 이게 도구화. 그리고 자신의 권위라든지 착취라든지 수탈의 도구화야, 이게.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조직화를 만들어 가지고 착취를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있잖아. 세포는 1초도 안 쉬어. 쉬면 우리는 죽잖아. 장기도 마찬가지고 세포도 마찬가지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잠잘 때도 이게 작동을 하거든. 그리고 잠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날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잠자지 말고 휴식하면 되지. 왜 꼭 잠을 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 잠을 자게끔 만들거든.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잠을 자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그 시각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이 뇌는 그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뭐 꿈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뭐 꿈이 어떻고 깊은 잠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 또 영성단체에서는 별 우려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필요해 가지고 만든 거, 이게. 그렇게 잠을 자게끔.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마찬가지고 잠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게 막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호흡을 뭐 단전 호흡이다 무슨 호흡이다 뭐 차크라가 어떻고 뭐 그렇게 되면은 탈나는 거야. 병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절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본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쪽에 천착을 하게 되면은 병이 나요, 병. 그리고 뇌가 자꾸만 이거 죽어가, 퇴화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 영혼이라는 것도 이게 왜 영혼에 자꾸만 사람들이 천착을 하냐면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거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 요즘은 뭐 150살, 뭐 300살까지 해서 영롱화 현상을 막 연구하는 기관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게 영생, 영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영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세계, 추상적인. 그러면서 공포팔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쪽에 매달리게 되나, 또 특히 종교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종속화되고 노예화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라는 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거기는 영혼이 끼어들 그런 영혼의 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이게. 절대계에서 얘기하는 뭐 회귀, 뭐 차원이동, 뭐 환생 이런 거는 무협지에서나 가능한 거지 현실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누구나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기업체 재벌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으면 그럼 종업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재벌만 있으면 돼. 종업원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재벌로 태어나고 싶지 뭐 종업원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아유, 그럼 누가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 그 흙수저로 태어난 건 다 수행이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수행을 하든지 뭐, 그러면, 아니, 영혼의 상태로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있다면은, 그럼 그쪽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지. 왜 다시,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 좋은 이 현상계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열로 다시 올 필요성이 없잖아. 그런 세계에 가서 수행을 하든지, 그런 세계에 가서 살든지, 왜 거기 가서 수행을 하지? 왜 여기 와서 수행을 해? 힘들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말이 안 돼. 이게 카프롯이라는 유대 의식이 있어요. 유대인 의식 중에서 카프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원죄 의식 있잖아요. 그거 죄 태어나자마자 다 죄를 뒤집어 쓴다니까. 그래서 그 죄를 닭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닭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닭을 도살하는 행위야. 이게 카프롯인데, 이게 마법의식이거든. 그런 것도 웃기는 얘기지. 그건 옛날 중세시대 때나 있는 건데, 그걸 또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이게. 그걸, 오컬트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이 교회라든지 왕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그런 의식을 행했거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의식을 행해가지고, 죄를 사해가지고 뭐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만 의식을 하고 백성들한테는 못하게 했어. 백성들이 만약에 그런 의식을 하면 잡아다가 다 죽였다고. 그냥 걔네들이 하는 그 의식이라든지 그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거예요. 대중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광신도로 변하는 거야. 광신도로 변해. 광신도라는 건 뭐야? 그 이면에는
폭력이 은폐돼 있거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시즘이라는 게 폭력이 은폐돼 있잖아. 그래서 광신도들을 양산해가지고 폭력을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든지 화형식이라든지, 응?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발전됐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집단 학살을 일으키고, 고문, 강간, 이런 거를 자행하잖아.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런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벌써 20분이나 갔네. 그 절대계 그 영혼이라든지 참나가 아주 순수의식, 퍼펙트하고 아주 완전 무결한 의식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현상계도 그래야 되잖아. 근데 현상계는 안 그렇다고 했잖아. 현상계는 더럽다고 이놈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더럽다고. 아니 그러면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은 부모도 사람인데 그 부모에 의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나는 아이들은 그런 더러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던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유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막 아유 건너뛰어야 되겠네 이거. 하여튼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거 의미장이라는 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의미장이라는 건 각자가 의 개체성을 중요시 여긴다 하잖아요. 지금 현대 사상은 그 각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공간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보편화된 절대계를 얘기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보편화된 진실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눈 온다더니 진짜 눈이 오네. 그 개체성,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그 의미장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훼손이 되면은 그 관계성이 깨진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개체성,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개체성, 국가와 개인 간의 개체성, 이런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르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지. 이게 같다면은 같은 하나의 세계고 같은 하나의 의미고 같은 세계고 같은 연관성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기술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마가 세력들이 얘기하는 아젠다 21에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족, 단일 경제의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게 절대계라는 게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건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서부터 나온 거거든 이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서양 철학 사상사가 계속 흘러온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식민지화가 됐고 패권 세계가 나왔고 계속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것이 현대 지금까지 온 거고. 그것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 번제 문화라는 게 있거든. 번제 문화. 번제 문화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태워가지고 신들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면 신들이 그걸 흠양한다. 그거 재물을 먹는다 이거지. 그런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서양은 그 아브람도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세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양의 그 순장제도, 왕이 죽으면 다 궁녀라든지 내시라든지 다 같이 묻었잖아. 그다음에 남미의 그 재물 의식, 산 사람을 갖다가 희생을 해가지고 의식을 바치는 거, 이런 것도 왜 그래? 그게 다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잖아, 안 하잖아. 왜? 왜냐면 그 영혼이 없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았거든. 그리고 신이 뭐 있어가지고 흠양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지금은 현대사에서는 다 사라졌잖아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 영혼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탄 의식을, 그 바알 신을 믿으면서 사탄 의식을 하는,
그런 조직 단체가 있다고 종종 나와요. 그게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던 그 절대계의 영혼이라든지 귀신 같은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초자연 현상인데 그냥 맺는 거예요. 명칭으로 맺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고 추론의 세계고 개념의 세계고 관념의 세계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저기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는 게 이게 상상의 산물이거든. 이게 그런 걸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또 할아버지의 역설이라는 게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건데 할아버지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낳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은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역설인데 그러면 할아버지를 죽이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나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죽일 수가 없잖아. 이게 할아버지의 역설이거든. 이걸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 시간 여행이라든지, 그 영혼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플라톤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또 그 근대 철학자들의 그 이분법적인 세계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물질을 나눴잖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주장한 거 아니야. 물질의 세계하고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현상계의 세계하고 절대계의 세계를 나눴잖아요. 그게 계속 2000년 동안에 서양 사상사를 지배해 온 거 아니야 이게. 동양에서는 안 그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야. 음양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양론이라는 게 이분법적인 세계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안 믿지.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유물론이라고 그걸 깎아내리잖아요.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영혼 같은 거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그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통합론을 주장했어요. 저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안 좋아하지만 요런 부분 통합론, 통합적인 영혼과 육체 이분법적인 세계를 같이 하나로 보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영혼도 안 믿고 절대기도 안 믿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신작용이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아.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영혼이니 뭐 정인 뭐 절대계니 이런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다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작용은 있다 이가. 근데 그걸 굳이 뭐 영혼이다 뭐 그런 거를 명칭을 써가지고 착취의 도구화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생명이라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력, 생명 현상 이거를 저는 그 영혼의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시대를 반영한 문화 코드라고 그래. 문화 코드 아니면 문화 현상, 문화의 산물, 시대의 산물, 뭐 관습의 산물, 뭐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뭐 자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문화권적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든지 이거는 그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영혼이라는 것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질서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그런 게 없지. 응.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속에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종속관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야. 마음속에 영혼 같은 거를 만들지 말라 이가. 그리고 영혼 같은 걸 믿지 말라 이가. 그런 걸 믿게 되면은 종속관계가 돼. 그 노예가 내가 노예 그런 조직이나지 그런 단체의 영성 단체의 노예가 된다고. 내가 종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 그 외에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떤 걸 이룰 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하게 내가 주어진 삶을 아주 신나고 즐겁게 만족감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할 말씀을 많은데 뭐 눈도 오고 그냥 막 건너뛰면서 그냥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영혼이라는 건 절대계로서 그런데 천착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한 길을 찾으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